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구걸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아는데 큰 집이나 잔치집이 있으면 거지들이 와가지고 이상하지요. 꼭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각설이 타령을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각설이 타령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빠 품빠 쿵쿵파 이러면서 어린 제가 들어도 노래가 기가 막히게 운율 맞고 박자 맞고 가락 맞고 몇 번 안 들었는데 어린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은 이 각설이 타령을 제가 보니까요 집주인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무언가 줄 때까지 하더라고요. 왜요? 안 주면 굶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설이 입장에서 보면 안 주면 굶어야 하고 안 주면 죽어야 하니까 주인이 나올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주인이 줄 때까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구걸하는 마음이요. 은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구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 받을 자격이 될 만한 이들이 몇이나 되고 은혜 입을 만한 조건이 되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기에 합당한 남종과 여종들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정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기에는 합당치 못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은혜 입기에 합당치도 못한 인생들이 주 앞에 달려나와 내가 떡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렵니다. 주의 은혜 좀 부어주십시오 소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6절 하반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큰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돈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학벌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질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싫어하고 차별하는 그 이방인의 땅에 굳이 들어가십니까? 굳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죽은 자가 삽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삽니다.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던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주의 은혜 때문에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작은 보리떡 5개, 천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먹고 배불리움 받고 12광준에 남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천한 인생에게도 남는 역사가 있고 배불리움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습니다. 한센병 걸린 이들이 깨끗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끝난 인생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아무리 센 귀신, 더러운 귀신, 강한 귀신, 악한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까지는 저 돈으로 살고 이제까지는 떡으로 살던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는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이방의 잡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자격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이 여인이 뻔뻔스레 예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소원하며 평생에
이 여인 평생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구걸하는 마음으로 엎디입니다. 은혜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실까 싶어서 긍휼이 한이 없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은혜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을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인의 은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은혜를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장소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두로와 시돈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주실 리가 주시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셨는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이들은 그저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시작은 달려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오되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나오는, 예수 당시에 예수에게 그냥 달려 나왔던 이들을 가리켜서 무리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재미로 달려 나왔고 호기심으로 달려 나왔고 그냥 달려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다른 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보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 보고 작은 떡, 작은 생선을 가지고 2만 명이라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그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려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달려 나오되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가 예수님에게로 달려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게 달려 나올 때 저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호기심으로 달려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달려 나왔습니다. 예수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달려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 예수 밖에 답이 없는 인생은 달려 나올 때요, 마음이 다르고 달려 나오는 소리도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다른가? 예수 밖에 답이 없고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들이 예수 앞에 달려 나올 때는요, 이들의 숨소리에도 믿음이 담겨져 있고 이들의 발자국 소리에도 믿음이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이들의 숨소리에도 눈물이 담겨져 있고 이들의 발자국 소리에도 눈물이 담겨 있는 거 아십니까? 숨소리라고 다 같은 숨소리인 줄 아십니까? 말소리라고 다 같은 말소리인 줄 아십니까? 발자국 소리라고 다 같은 발자국 소리인 줄 아십니까? 음악 소리라고 다 같은 음악 소리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들,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이들, 마음에 주의 은혜를 구걸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은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골에서 보았던 그 많은 거지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들은 예수 못 만나면 죽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안 만나주시면 큰일 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달려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어도 달려 나옵니다. 피곤해도 달려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침상 위에 올려놓고는 이 여인의 집에서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나귀로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하루 종일 달려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이 여인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달려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등을 꼭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마음이 있는 여인들,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마음이 있는 남종들은요, 숨소리가 다르고 말소리가 다르고 발자국 소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시려면 장소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예수 발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소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22절에 소리를 질렀다. 23절에 소리를 질렀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대통령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장관이 소리 지릅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소리 안 질러요. 빽이 있는 분들, 힘이 있는 분들, 높은 자리가 있는 분들은요, 소리 안 질러요. 소리는 누가 지르는 줄 아십니까? 자리가 없는 이들, 빽이 없는 이들, 힘이 없는 이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요. 힘 있는 분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힘 없는 분들은요, 소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듭니다. 가난한 인생, 천한 인생,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무슨 수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가 저 앞에 계신데 저분의 발걸음을 무슨 수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에게 돈이 있으면 돈으로 붙잡고 떡이 있으면 떡으로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을 터인데 이 여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인이 소리를 지를 때 예쁜 소리로 소리 질렀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이 여인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옆에 있는 12제자가 들었고 그 옆에 있는 무리들이 들었고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의 발등상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향하여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못난 12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저 여인 좀 불쌍히 여겨주자고 말했겠습니까? 여인의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인의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점잖아도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예의범절 차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점잖게 예의 바르게, 아니요, 그거는 낮아본 적이 없는 마음, 그분들은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심령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낮을 대로 낮아진 분들,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분들,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들이 취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장막에서건, 저와 여러분들 주의 전에서건 기도 소리가 비명 소리가 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됩니까? 주의 은혜를 구걸하시려면 세 번째,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시려면 자세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납작이 엎드려 버립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엎드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서 엎드려 버립니다. 우리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떡하니 자리에 앉을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곱고 아무리 잘나도 그저 흙덩이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잘나도 먼지 덩어리고, 아무리 잘나도 흙 덩어리고, 아무리 잘나도 죄 덩어리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앉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그것이 예배당이든 그것이 장막이든 그것이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원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알려주지 않고 일러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데도 무릎을 꿇게 되고 납작이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가 납작이 엎드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주님 계신 곳에 달려나와 엎드리는데 여기 예수께 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절하다라는 원어의 문법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행동의 반복을,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합니다.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절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절하는 것이 아니라 굽신거리며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존재가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임금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인의 이 낮은 자세, 여인의 이 겸손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걸하는 여인이 있거든. 주의 은혜를 구걸하려는 남종이 있거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인의 은혜를 구걸하려거든.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싶거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까?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이사야 57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잠언 13장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예수 믿는 인생이든 예수 안 믿는 인생이든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 씨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 씨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있는 말 없는 말 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말을 해도 어떤 말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요, 말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는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인이, 이방 잡족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본척만척 하시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래도 이 여인이 본척만척 무시하는 예수 앞에 소리 지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더 납작이 엎드려 절하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여기 그런데 이 여인이 염치도 모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염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염치가 있어야 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염치 없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앞에서는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분수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지 그 앞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뻔뻔스러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뻔뻔스러운 여인이 끝에 가서 보니까 복 있는 여인이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뻔뻔스러운 것은 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인생은요, 나중에 보니까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러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러나기는 왜 물러납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은혜 주시려고 오셨는데 물러나기는 왜 물러납니까? 누구 좋으라고 물러납니까? 물러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이지 물러나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남종이든 여종이든 천한 자든 부한 자든 귀한 자든 못난 자든 담대함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만일 이 이방 여인이 내가 이방 잡족 여인인 줄 알아 창피해서 예수 앞에 못 나가고 예수 계신 곳이 멀어서 예수 앞에 못 나갔더라면 예수 옆에 있는 12제자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동네 사람들 알기에 부끄러워서 예수 앞에 못 나갔더라면은, 아니 이 여인이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런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수 앞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물러나 버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말로도 모욕이지만 원어 그대로 보시면 엄청난 모욕입니다.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그냥 부정어가 아니라 절대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땅하지 않다, 결코 마땅하지 않다, 절대 옳지 않다, 결코 옳지 않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땅하다라는 원어는 마땅한이라는 원어는요, 가치 있는 선한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못난 여인에게, 천한 여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이 그래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일이 맞고 쓸데없는 일이 맞고 소용없는 일이 맞아도 그래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30절인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7장 30절 직접 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직접 열어야 내 것이 되고 직접 들어야 내 것이 되고 직접 받아야 내 것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마가복음 7장 30절 우리 성경을 한번 직접 열어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가? 7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인생은요, 말이 다릅니다. 나한테 은혜 주시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소용없는 일이라도 그래도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나한테 달라고 사정하는 이 여인의 말, 7장 30절에 네가 이 말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시작도 믿음이고 믿음의 말이고 중간도 믿음의 말이고 끝도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 있답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고백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방 잡족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가졌던 이 믿음의 소리,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말이 이 밤에 주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리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언어가 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